또 외모도 이런 것들이 점점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느껴요. 아니, 원래 닮았겠죠. 근데 이렇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저희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닮아가는구나, 아이들이 부모를. 근데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도 닮아가는 겁니다만, 더 닮아가는 게 뭐냐면, 부부가 참 닮아갑니다. 부부가. 특히 이제 다정한 부부는요, 같이 웃고, 또 함께 공감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근육이 같아져요. 웃을 때 여러분, 근육. 같이 생각하는 생각의 근육. 그러다 보니까요, 삶의 방식이 유사하다 보니, 부부가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아시죠? 요즘 강아지 많이 키웁니다만 그 강아지도 주인을 닮아간대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사람들 놓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주인 사진하고 강아지 주인 사진만 놓고 매칭시켜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 확률 통계학 이상으로 주인과 강아지가 매칭시켜지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많이 매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닮아간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닮아가려고 한 줄 아십니까? 본받고 싶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 주인을 본받고 싶은가 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함이 있어요. 예수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예수 닮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본받는가?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는 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본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본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사절 날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본받는다는 것은 좀 애매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본받는 것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대체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뭘 본받아야 된다고요?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여러 가지 쭉 나왔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게 재산이냐, 재산. 재산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말고 가장 귀한 것이 뭐였냐면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였었고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로 꽉 묶어져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 여러분, 그만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사랑이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랑,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준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높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 그 사랑이 너무나 넓고 크고 깊어서 도저히 흉내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들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요. 아브라함 보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고민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보다도 더 귀한 아들입니다. 자기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요. 그 아들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보시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것,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목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그런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주여,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한 번은 빼앗겼고 한 번은 빼앗길 뻔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100살에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의가 충만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의미 없다라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본받고 자기 생명까지 거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아브라함을 바꾸고 오늘 사도 바울을 바꿨던 것처럼, 자, 여러분이 부족한 여러분입니다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요. 여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되어주시라고. 내 주인 되어주시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내 성질도 좀 죽이고 죄도 안 짓고 이웃도 좀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고 있음을 내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본성과 죄성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는 공간 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재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고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거룩한 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철저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십시오. 3절. 자,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조차 뭐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저런 이름조차 부르면 안 되고 저런 것 자체가 행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음행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심각하게 성적인 타락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음란한 생각이 다 뭐다? 음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고요. 강력하게 우리를 비욕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음행의 영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이 음행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탐욕, 분수 이상의 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물질의 양, 성공의 범위, 권세, 인기,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허락을 하셔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강력한 미혹을 받습니다. 재물 보십시오. 재물. 내가 하나님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재물의 영역이 있어요. 그 재물을 뛰어넘는 순간
그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인기를 받는 거 좋죠. 근데 그 인기가 어느 순간 보면 그 인기 때문에 내가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들이 물질이 많아야, 성공해야, 권세를 누리고 인기를 많으면 이것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돈이, 성공이, 권세가, 인기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를 망친다. 이런 것들이 나를 망친다. 왜? 그게 다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내 안의 욕심들, 분수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다 우상숭배다. 거짓, 더러운 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안에 있는 뼈가 녹는 것과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나 탐욕이나 더러운 것, 이게 세상의 것들로 왔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분리하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 더러운 것들, 탐욕,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 그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진짜 중요한 영적인 개념이 있는데, 내 삶에 뭐가 많이 넘치게 하라? 감사에 많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거룩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많이 할 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거룩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 이게 상관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 여러분 이것들이 성적인 타락입니다만 내 아내에 감사하고, 내 남편에 감사하고, 내 자녀들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가족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면 여러분, 우리가 딴 데로 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고 음행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은 내가 죄짓지 않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탐욕, 내 것 아닌 거에 분수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나의 것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분수 이상을 넘어서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탐욕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효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또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음행을 이겨내고 탐욕을 이겨내고 더러운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꼭 맥주 감사절이 아니요, 그 이유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람에 감사하며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보시면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식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음식을 먹습니다만 다니엘 뭐라고 그럽니까? 뜻을 정하여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 내가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과감히 거부하는 것. 오늘 그 거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빛의 자녀.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눈에 보이게 뭐 다 밝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선한 것 하나가 없는 게 분명히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 없는 곳은 반드시 어둠이 있기 마련이에요. 태초에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려 함에 세상 모든 게 밝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 세상은 밝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까? 오늘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게 살 때, 진실하게 살 때, 여러분은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어디 가서 아유 참 착하네 이런 말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별로 착하지 않다고 독하다는 얘기 듣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착함이라는 거예요. 착함이라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사람에게도 편하게 해주고 뭐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만큼도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착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신데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그건 바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 전 여러분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습니다. 묵묵히 여러분들 자리에서 성실하게 여러분의 역할들을 감당해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의하면은 참 착해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맡겨진 일 성실하게 책임 다하지. 사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지.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착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착함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의로움. 여러분, 빛의 자녀는 의로워야죠. 의롭다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나는 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함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겉과 속이 달라도 되겠습니까? 겉은 시커먼데 속은 시커먼데 겉은 밝도록 여러분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거짓은 아비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과연 바르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도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참 방대한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닮아갑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였듯이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의 자녀 되셔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나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여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오늘 몇 주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살기 위하여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지 않나. 마지막 여러분의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며 특별히 여러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광 돌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비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로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함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귀하게 살아가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날 품으시는 대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맞이하여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였습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기에 더욱더 큰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들어오니 그 감사의 제목들이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주정언문과 1천 번째로 나아가는 그 손길에 하나님 그 감사 제목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제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2026년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재직회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자, 오늘 찬양 예배는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진, 김은자 선교사님의 선교 보호 예배를 드립니다. 파라과이면 굉장히 멀리서 오셨습니다. 남미에서 오셨는데, 자, 한번 함께 참여하여서 선교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바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니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는 종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거룩하며 빛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삶의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말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